지난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하고 15장 사이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사랑받은 제자들 때문에 행복해 하셨구나 하는 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는 행복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쳤는가 하는 점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마 맥락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자들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원어 뜻은 아이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이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컸었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내용이 아마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대반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자기 신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특별히 구약 배경으로 봤을 때 자기 신, 그것은 자기 배를 위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유행했었는데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없다. 그런 얼터동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버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야 했습니다. 유다가 떠나가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하직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떠나간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직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쫓던 스승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 모두 다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또 율법을 어기면은 죽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무섭게만 배운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정언명제법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직후에 내가 주님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서 나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를 작은 자로 아이로 다루십니다. 좋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즈음에, 아니 이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치사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작은 자야. 작은 자는 언젠가는 큽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수억 사람들이, 수억 명들이 그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대리석으로 조각해놓은 그의 부조상에 입술을 맞추면서 450년이 흐르도록 인간의 입술이 한 번씩 스쳐갈 때마다 그 대리석이 닳아 없어지도록, 그 성인은 위대한 성인이고 그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고 카톨릭 같으면 초대 교황이시고 라고 하면서 인간이 나온 자 중에서 큰 자 중에 큰 자로 그렇게 숭앙하게 될 정도로 믿음이 자랄 테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믿어주시면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는 곳으로서, 한자로는 거처라고 거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현대교인들은 여기서 조금 다가오려고 하다가 2발 물러나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표시가 생긴 거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표시 있으면은 목사님 그러면서 잘 대해 주니까는요. 그런데 워낙 본래 의미로 하자면은 성도님들 태도가 맞습니다.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수치고 불명예고 그만큼 창피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거처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아무리 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세상에서 여러 매체들이 십자가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앞에 태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재벌을 모셔봤습니다. 있습니다. 아들 먼저 보내는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고요. 장성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휘두르던 주의봉, 대통령이 한번 휘두르면은 그냥 별들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저는 그 장면 그 상상만 해도 저는 막 가슴이 떨리더군요. 육군 대장, 참모총장이 1등병한테 분업발로 차이면서 쌍소리를 듣는 경우. 이야, 물론 그분이 20년 뒤에 다시 복권되셨습니다만 그거 생각하면 참 이 세상 살맛 없어집니다. 아무리 높은 분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중하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캐나다의 현실로 보면은 또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는요, 어쩌면 이미 정해진 그 이민자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코리언 캐네디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 나도 지겠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처로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십자가를 내가 먼저 걸어간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The way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문서답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여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사랑한다면은 알고 싶지요.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를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해줍니다. 그죠? 아무리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도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시 한국에서는 그 과일철이 아닌데 먹고 싶다고 그러니 같이 이또또 했던 처지라. 이거 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군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거니까 형 창고에 있는데 내가 하나 빼낼게 해가지고 먹일 정도로 그 말에 집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명 준수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서. 그 말을 지키고 싶어서. 어쩌면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시다 합니다. 사람 힘으로는 못하는데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지혜가 납니다. 신기하게 대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고 다시 이제 힘든 고통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는 기쁨이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제 다 지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생의 의미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의미가 있다는 그것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이 어디 있지요? 가끔가다 그런 전화가 와요. 그거 어디 있지요, 목사님?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해도 안 되고요. 찾아드릴게요. 하고 일단 끊고 빨리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요즘 세상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뭐죠?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어떤 분은 몇 장 몇 절 그런 걸 요구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한 8년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는 천천히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2001년부터 한 2004년까지는 그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가끔가다 전화를 하셨어요. 당신들이 성경을 안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질문은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꼭 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면은요. 참 알 수 없는 그러한 평화가 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떤 파워라고 생각을 하세요. 파워는 맞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 파워입니다. 죽임당하는 파워입니다. 12형 더 되는 군단을 가지고 싹쓸이 할 수 있는 그 인디애나 존스 4인가 3인가 나오잖아요.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인데 그거를 행사 안 하시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풀해지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이 물리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당히 이렇게 좀 부양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감동하시는 경우들은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 보면 눈살 찌푸리시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또 집사님 막 그러시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서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한 일까지도 저분이 했지요 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두루두루 이 큰 탁월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거기에 가기까지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그러면 좌의정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 누가 제일 많이 데리고 돌아다니셨느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베드로에 꿀릴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잠깐 이모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이모가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오촌 아줌마.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잠깐 예수님 슬기를 끌더니 알았지? 하고 싶다가,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알았죠? 입성하면 우리 잊지 마요. 이제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이렇게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더라도 남을 우선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덜 했으면요, 누구를 앞세우겠습니까? 나중에 나를 앞세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칠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셔가서 상석에 앉을 텐데 뭘 그렇게 서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만, 평화, 샬롬. 이 안에 있는 평화뿐만 아니고 여러 두루두루 관계의 평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싸운다고, 우리 이민사회에서 서로 그 감투 싸움한다고, 그거는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봬도 제가 스코틀랜드 한인회장 출신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영국 스코틀랜드 한인회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안 살아서 저희 동네만 한 30호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명색이 어디입니까? 에딘버러, 아버딘, 글라스고 이렇게 다 합치면 100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아버딘 회장이 스코틀랜드 한회장 할 차례인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서로 싸웠거든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우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전화 오더라고요. 대사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런던 오시는데 교민 대표로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값 보내주냐니까 안 보내준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뭐 그냥 땀 흘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가 되면 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자랑스러워요. 야,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은 없지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렇게 서로 이전 투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앞장세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 이거를 누리고 깨닫고 즐기는 것. 그것까지도 샬롬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천천히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시는, 그러나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주인이고 종이고 주정관계가 아니고 내 친구다. 우리 김준영 목사님 즐겨 표현하시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맏형님이시다. 동생들 하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가지들의 운명,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트렁크에서 무엇이 같이 나와야 되느냐? 정보가 공유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럼 무엇이 공유돼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공유돼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잘 사랑하는 가지입니다. 평화롭게 서로서로 위해주면서 서로서로 높여주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14장 끝절에서 그러십니다. 일어나자 그러십니다. 그런데 15장 보면 일어나질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뭐 예수님께서 말 실수를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가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내가 없더라도 성령님 오실 것을 알고 성령님 받으면 내가 없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이 사랑의 기운을 떨칠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는다 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일어나자 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장황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면서 여기에 계신 어느 분에게, 여기에 계신 어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여기에는 어느 분이 베드로로 앉아 계실 수 있고, 여기에는 어느 분이 도마와 빌립으로 앉아 계실 수 있고, 여기는 어느 분이 유다입니다. 유다 다데오인데 다데오처럼 앉아 계실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지목하며 말씀하시는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들을 크게 5가지 종류로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성격대로 예수님 저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직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립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쿠어바디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은혜를 받듯이 이분이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당장 할 수 없다고 치사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후에 천천히 하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면서 베드로를 격려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나오는데요. 이 도마는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마 복음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시니까 어디리요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너희들이 안다 그러시면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나 있지. 이 사람은 꼭 거기에 이렇게 끼어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러십니다. 맞다. 왜요? 작은 아이니까. 그랬을 때 아주 진리를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너희는 어쩌면 알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해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배워지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집체교육 받았는지 무슨 유교 이거 공수와 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가장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수한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내 모가지 내놓는 거는 그거는 뭐 유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기는 기를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다가 아주 비범한 사람들인 줄 알고 대제생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길이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도마를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경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이라는 분. 이분은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더불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러한 분인데 이 분이 기껏 다 봤지 그러니까 또 보여달라고 그러시네요. 교사로서는 참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껏 말했더니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저분이 정말 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또 보여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제를 다세요. 빌립은 헬라식으로 사고하니까 꼭 전제를 다십니다. 오케이. 봤다 그러니까 또 보여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거다. 이거 전제다 이거.
전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렴. 동문서답이죠.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그럽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네가 봤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일을 해야지. 그러니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저는 제가 스스로 분석해 보는데 저는 빌립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기 성경에는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론 유다하고 혼동되니까 이분의 그 다른 이름인 다데오라고 적었습니다. 다데오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슈퍼스타로 이렇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 슈퍼스타 뒤에서 딱 이렇게 제일 앞에 서가지고 칼 들고 해가지고 내가 제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디오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 있는 11명 있는 지금 유다가 나갔잖아요. 11명 있는 이 사람들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로마 사람들까지 모두 다 우러를 수 있는 그러한 파워풀한 존재가 되시지요.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다데오 같은 분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11사람 모아두고 아직 작은 자들인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특별히 사도로 세우셔서 교회를 설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예수교로 그렇게 예수를 온 천하 만방에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라.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가 지킬 일을 가르치시라.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슈퍼스타로 가지 말고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 두 개를 이렇게 증거 구절로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 예수님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끝내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해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장에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 11명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이 서기 한 100년 전쯤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신 그때처럼 너희들이 예수 믿은 그때처럼 바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에 이 미시사가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각자 예수 믿는 날은 다 다르시죠.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못된 신앙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든지 아니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오셨든지 그때 나에게 오신 그날, 그 첫날처럼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더불어 동행하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 간구하면 반드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너희들이 즐거운 일은 무척 많죠. 난 것부터 즐거운 일이고 또 돌아가는 것까지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잘 커서 아주 그냥 라면 먹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빡빡머리 깎고 글짓내던 시절 생각하면 즐겁지요. 군대에서 힘들었지만은 역시 전회를 발휘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회에서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일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사회의 가장이군 한 걸 느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들이 낳았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 더욱은 여러 친척들이 나를 돌봐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즐거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칼에 목이 다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지에 그러한 많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집안 내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러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은 종국에는 너희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잘 붙어 있어라. 내가 사랑하니 나만 믿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여기까지 왔을 때 작은 자인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50년 살았는데요. 건강 주시면은 3, 40년 더 살 거고 저희는 할아버지는 30대 가셨고 아버지는 60대 가셨으니까 저는 90대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으면 그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줄 때까지 기신년 하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하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생각하면 저거 젊었을 때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까지 갖다 놨더니 얘가 사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는 주간에 내 삶을 보시면서 씩 웃으시는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 같은 그 모습 다 털어내게 하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도서관 커플인데요 학생 때부터 쭉 집도 가깝고 교회도 갔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갔고 해가지고 수업만 다르고 서로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렇지만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이게 사는 거냐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를 깨워준 것이 바로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기의 아내는 자기에게 사랑을 줬고 자기는 학생 때부터 내가 이해를 위해서 행복한 존재가 될 거야. 군대 가도 행복한 존재로 있을 거야. 직장 가도 행복한 존재로 있을 거야. 사회생활하면서 행복한 존재로 있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람쥐 씹밖에 도는 듯한 그러한 집사 생활에도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케어할 사람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식구들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사랑 받고 있습니까? 만약 받고 있지 못하다면 구하십시오. 성령님 주십니다. 주님 사랑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 나는 주님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행복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